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 만나의 특징은 다음 날에는 모두 썩어버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은 예외이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린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첫 길이 있지만은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인도가 필요하고 신령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날마다 필요한 이 신령한 인도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오늘날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과 그 능력을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가지고 성령님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 충만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이 3시인데, 즉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아침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선택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나 왕정시대의 왕이나 혹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 보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모두 다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구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직책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주어진 그 임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직임에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목사에게도 부어주시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때로는 새로 나온 첫 신자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고, 29절에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어준다라는 단어는 마치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것을 한 번에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쏟아져 나온다, 쏟아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쏟아 놓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든지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에 관한 이 예언은 오순절에 완전히 성취된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서두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달리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그 후에, 베드로의 말씀에서는 말세에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이 뜻을 말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즉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설명을 하면서 말세에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십전도 말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에, 교회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말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 충만은 초대 교회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은 단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오순절과 같은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는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이르기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도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인데 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보시면 18세기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나 19세기의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의 충만함이나 1904년에서 1905년에 있었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1907년에 평양의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한 하나님의 큰일, 성령 충만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단 한 번만 일어난 영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영적인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요엘서가 예언한 성령 충만한 임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큰 물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나라든 나이든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이가 오래되신 어른들이나 혹은 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그 측면 속에서 오래된 전통, 역사를 가진 교회,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개개인의 나이나 혹은 그 교회,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큰 물줄기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와 나라는 영적으로 크게 흥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쇠퇴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충만의 임재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사건이죠. 또한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사건입니다.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위로부터, 너희는 위로부터 잎이 올 때까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땅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내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본다 그랬습니다. 본다.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또한 말한다 그랬습니다. 입이 열립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본다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17절, 18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28절, 27절 말씀하시고 좀 내려가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눈이 열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냥 말해서 말이 잘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입을 엽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을 언급한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역사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반드시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진 그 말씀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입이 열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되었으니까 아직 2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2달도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면서 나라가 뒤숭숭한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싶어서 말 한마디 못하며 숨을 죽이며 살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닫혔던 그들의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 끝낼 수 없는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감히 꺼낼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내놓고 자신 있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히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결과 역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도의 결과로 나타났던 성령 충만이죠. 그 결과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와서 기도했을 때에 사울의 그 입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이 뜨지게 되고, 그 결과 사울은 나가서 그 성에, 그 성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대적하던 그 엘루마를 만났을 때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엘루마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엘루마는 갑자기 소경이 되었죠. 여기서도 성령 충만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더욱더 효과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그로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은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택한 백성의 의미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의 예언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는 세계 만민 누구에게나 구원의 영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교회라고 해도 땅의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의 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자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권을 바꾸자, 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구원을 말할 줄 아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이 영적인 사건,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말세죠. 말세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의 끝이 언제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우리 성도는 부지런하게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입을 열어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능력을 입는 영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볼 줄 알고 말할 줄 아는데 보고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각종 이적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비우고 사람의 몸을 100%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큰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서두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게 어떤 일이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거죠. 벙어리를 입을 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로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도록 큰 능력과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우고 이 세상 오신 100%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오늘날 성령의 충만을, 또 그 가운데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다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다. 내가 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이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본인이, 자신이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뽐내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라는 그 책에서 성령님은 숨겨진 다이너마이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우리 교육자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루 했습니다. 좀 더 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아침 9시 반부터 거의 한 6시 가까운 시간까지 계속 점심 먹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소한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겁니다. 마케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케팅이라는 경영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각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각자가 연구한 것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교회에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백날을 360일 모여서 교회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이것을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어떻고 교회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시대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한 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감춰진 이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교회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남산 꼭대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는 흥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그 능력을 입히운 사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입니다. 요엘서 선지자의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이 초대교회가 시작된과 더불어서 성취되고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와 더불어 시작되어졌고 교회 시작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어졌기에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